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가슴 터질 듯한 말로 편지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본래 하나의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본래 하나의 문장으로 써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을 끊지 못할 정도로 황홀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단히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황홀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까닭은 세상이 오늘 우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세상이 우리를 예뻐해 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섬기면 오늘 우리를 인정해 줄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세상의 미움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가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주장하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종교로 포장되는 사태는 재난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착한 일을 덜 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 기르고 죽어가는 병자를 보살피며 노예를 가족의 하나처럼 여겼을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주로 하지 아니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한 세상은 오늘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바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갇힌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까닭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 착고에 묶여 이 간수의 감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는가? 강도짓을 하였는가?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의 구주되심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갇힌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아주 신령한 복을 누릴 일이지만, 동시에 이 일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이들은요, 이 고난을 하나님 없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였는데요. 여러분, 1755년 11월 1일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30개의 교회가 무너져 내렸고, 이때 이제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15,000명이 그 자리에서 건물에 깔려 죽고, 또 15,000명이 죽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볼테르는 이 일을 보고요, 격렬한 말로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깔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혹은 전능하시지 않은 증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뜻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 역시도 비슷하죠. 오늘 우리도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합니다. 이는 에베소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 역시도 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삶에 환란이 끊이지 않는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 문장이 나와요.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이 고난을 영광과 연결시켜 말을 하죠.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첫째로요, 고난은 영광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요, 그
그 누구도 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저들 역시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민원인지 청탁인지를 넣는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우편과 나의 좌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을 또 다시 반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오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고난을 거쳐야만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찬란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을 생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럴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하죠.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은요,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영광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데, 그럴 때 무엇을 통해서 해나가시는가? 고난을 통해서도 해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는 예수님을 닮은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 새게끔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새겨넣는 하나님의 조각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것임을 알기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맞물려서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무익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처럼 여겨지죠. 룸살롱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일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일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엊그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룸살롱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놀았는가? 여러분,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살롱을 찾았다는 거예요. QR코드를 조사해 보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도 불구하고 룸살롱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룸살롱에서 노는 것은 좀 가하지만 괜찮지만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는 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지라도 잘 견디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변개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헤아릴 길 없는 값진 보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진 혜택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 곧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죠. 대제사장이 써준 이 공문을 들고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젊은 시절 이 바울은요,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성도들을 가두고 성도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박해받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교회와 함께 고통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하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이 각 집단에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표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그 비인간적인 폭력과 구타와 죽음을 체험했던 그 유대인이 나서서 말을 하죠. 하나님도 한번 유대인이 돼보셔야 한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차별과 구타와 폭력과 죽음, 하나님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백인들로부터 평생 인종차별을 당한 한 흑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잘못과 편견에 찬 배심원들로부터 재판을 받아보셔야 한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몰아세움을 받는 일을 하나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버림받아 보셔야 한다. 모두가 나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를 떠나가고 친구 한 명 없이 오롯이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한번 겪어보셔야 된다. 여러분, 그러자 또 히로시마에서 온 일본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한번 비난받는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된다. 이 비참한 죽음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서 그 비참한 죽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수모를 하나님도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런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당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비인간적인 폭력과 구타와 공포를 경험하셨고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찬 배심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결과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오로지 홀로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하셨고요, 결국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이나 아픔이나 배고픔이 없는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에 눈을 감은 채 그저 장기나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유다인으로 태어나서 차별적인 폭력과 구타와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마저 다 떠나간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외로이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대속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나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당치 못한 일이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고통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간혹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길을 잃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금의 상황이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한 가지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한 가지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예배하는 일이 술잔을 기울이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 더 나쁜 일, 반사회적 행동으로 여김을 받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자신에 대해서 믿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 앞에 있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곧 성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으로 인해서 길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고통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